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신명기 28장은 성도들에게 매우 친숙한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사실이 가장 명확하게 전해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신명기 28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운 말씀도 없어 보이고 흔히 말하는 복받는 삶에 대해 굉장히 단순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신명기 28장은 크게 고민할 것도 없이 보이는 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축복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생기기도 하죠. 하지만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일까요? 그냥 보이는 대로만 이해하자면 신명기 28장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수단 혹은 축복의 방법처럼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신앙도 세속적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이방의 신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번영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을 피상적으로만 읽고 이해한다면 순종은 곧 축복, 불순종은 곧 저주, 이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축복을 받기 위한 조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복 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이제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을 신명기 28장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고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책임도 함께 받았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치 다른 사람과 거래를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는 것처럼, 혹은 사업하는 사람이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려는 것처럼 내가 순종을 해서 더 많은 복을 받아내야겠다라는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는 비결로서 순종이라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요, 태도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면 하나님도 끝까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자녀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올바로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던 아빠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퇴근하고 올 때 맛있는 거 사다 줄게 하고 자녀와 약속합니다. 아빠는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가 퇴근길에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사서 손에 들고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는 그 순간 소리를 듣고 현관 앞까지 아이가 뛰어와서는 아빠 맛있는 거 사왔어? 라고 묻습니다. 만약에 아빠가 집에 들어왔다는 것보다 아빠가 맛있는 것을 사왔는지 안 사왔는지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물론 어린 아이라면 모든 부모가 그런 아이들의 태도를 이해하겠지만 만약 계속해서 아이가 아빠라는 존재에 대한 관심은 없고 아빠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가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아빠의 마음에는 씁쓸함이 남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도 이렇게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직 복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에 대한 관심보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